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공부합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어떤 전반적인 개요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언제부터 통치를 하기 시작했냐면 기원전 605년부터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기원전 605년, 그 605년부터 통치가 시작했는데 다니엘이 잡혀온 것이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잡혀온 것과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시작된 연수가 같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추정해 볼 수가 있냐면, 다니엘이 잡혀와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냐면, 잡혀온 포로들 중에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좋은 청년들, 지혜 있는 청년들을 뽑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합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렇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는 계획을 갖고 시작하는데, 지금 2장 1절은 언제 꿈을 꾸냐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기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때 꿈을 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직 정식으로 어떤 그 갈대아 지방 바벨론에서 술사로서 아니면 지혜자로서 일을 하기 시작하기 바로 전이었다든지, 아니면 3년이라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어쩌면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기 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습니까? 어떤 꿈을 꿨어요? 제가 어저께 꿈을 꿨거든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꿈 꿨는지. 그러면 저 목사 뭘 말하는 거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게 굉장히 심오한 꿈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뭔가 굉장히 심오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번민하였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사와 점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왕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어요. 그렇죠? 모든 박사, 술사, 다 점술사 다 불렀는데 그 자리에 아직 다니엘은 서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그의 훈련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아직도 인턴이면 네. 요 지혜자고 술사비는 죽이지. 네. 왜 아직 이 사람들은 아직 해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하고 자기 친구들의 모습에 위태로움을 느끼니까 네. 그래도 되고 나서 아닐까. 그렇지. 그런 의견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이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에 감사합니다. 빛이 왔습니다. 그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아직 훈련 기간이 끝나기 전이 아니라 막 시작했을 때였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지혜자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주변의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다 박사와 술객과 점술가 술사들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 구분하자면 박사는 어떤 종교적이면서도 마술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박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객은 주문을 통해서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자들, 주문 같은 거 하는 거. 점술가는 그 당시에는 어떤 별, 천체, 이런 점성술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밑에 있는 갈대아 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자들, 이런 비슷비슷한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앞으로의 미래들을 점치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알게 하라, 그리고 해석을 알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혜자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왕이 무엇을 꿈꿨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자기가 생각이 안 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몸을 다 쪼개버리고 너희 집을 거름덩이로 다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알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의 지혜자들이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1절에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갈대아인들의 지혜자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일을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의 지혜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할 때 이 일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엄청난 신의 권세를 갖고 행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벌써 갈대아의 지혜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그것을 지금 깔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믿음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무도 그것을 꿈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아리옥이, 근위 대장 아리옥이 모든 지혜자를 죽이러 막 나가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을 때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왕 앞으로 이끌어가서 왕에게 얘기하면, 시간을 주소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16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과 아까 갈대아 지혜자들이 왕 앞에서
10절 11절에 얘기하는 내용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갈대아 지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 단정했잖아요. 이거는 자기네들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다니엘은 뭘 믿고 이랬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 이후의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과 얼마나 참 어떤 연관성, 관계성이 있길래 이토록 불확실하고 자기에게 명확한 모든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믿음, 의지하는 게 확고했기 때문에 시간을 주셔서 그러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 아리옥이 막 사람들을 죽이러 나갔을 때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 술사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했던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대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보다 더 뛰어난 담대함이, 믿음의 담대함이 그 안에 있었다. 근데 다니엘에게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게 있었던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가 각자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물론 계시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가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구한 것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놀라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꿈을 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려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지 못하면 자신과 새 친구와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네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꿈꾸었는지를 환상 가운데 알게 하신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했을 때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와,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경이로울 것 같아요. 온몸에 막 소름이 돋고, 와, 진짜 막,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그 2장에 보면은 그 여기는 안 써 있는데 20절에서부터 그 자기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알려주시고 그 해석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믿음의 한계까지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말씀 안에서 깨달은 부분까지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다니엘서 2장에서는 중간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들을 패하시고 왕대를 세우시며 라고 하면서 그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앞으로 바벨론과 그 이후에 세워질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면서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섭리 이것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단순히 어떤 사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며 절대 주권자임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다니엘이 다 그것을 꿈과 해석을 알고 나서 왕 앞에 나갑니다. 자, 왕 앞에 나가서 그 왕 앞에서 이제 내가 당신이 꾼 꿈과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한 그 해석을 하기 전에 분명한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자,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내가 이 꿈과 해석을 당신에게 알려주지만 나의 지혜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큰 신상을 봅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큰 신상을 당신이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머리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어졌고 종아리는 철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옛날에는 뜨인 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라 하죠? 이렇게
떼어낸 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떼어낸 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 돌이 날라와서 결국은 발과 이 쇠와 진흙과 이 모든 것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신상이 다 무너져서 신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의 겨와 같이 사라지게 되고, 이 돌은 사람이 띈 돌이 아닌 이 돌은 뭐라 그랬어요? 온 세계의 태산을 이뤄서 가득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 그가 꾼 꿈이었어요. 얼마나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어도 이게 도대체 뭘까 아마 굉장히 심오한 꿈, 도대체 이 금신상이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돌이 날라오더니 신상을 깨트리고, 그 신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그 날라온 돌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그 돌이 대산을 이루어서 가득하게 되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제가 그 꿈을 꿨어도 아마 이게 뭘까 굉장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그것을 알고 싶었을까요? 꿈조차 잊어버리고 해석도 알고 싶은데,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딱 나타나더니 하나씩 당신이 꾼 꿈이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벌써 거기서부터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해석은 둘째치고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할 때, 와,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그런 생각 안 들까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신은 도대체 누굴까? 라고 하는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합니다. 자, 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는데 당신의 나라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이제는 세워질 겁니다. 은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세워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도 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나라가 노스로 만든 어떤 배와 넓적다리의 의미로서 헬라가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또 없어지고, 그 다음에 헬라가 또 세워졌지만 헬라도 많은 세월 동안 가지 못하고 알렉산더 대왕 때 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철의 종아리 로마가 또 세워집니다. 물론 그 중간에 굉장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다니엘서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든 큰 제국으로서 로마가 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로마도 영원할 것 같지만 또 그 로마도 또 멸망당하고 그 후에는 여러 나라로 분리되어지는 제국들, 나라들이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있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있고 함께 섞여져 있지만 도저히 또 그렇지만 섞일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언제 꿈을 꿨다고요? 자기가 다스린 지 2년이 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5년부터 604년, 603년, 뭐 한 603년 정도에 우리가 꿈을 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기 전에도 아버지는 약간 이제 병이 있고 해서 바벨론에 있었고 모든 전쟁을 자기가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수르와의 전쟁 속에서도 612년에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일을 느부갓네살이 했어요. 그리고 애굽과의 전쟁에서도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애굽이
더 이상 애굽의 영토에서 나올 수 없는 정도로 미약하게 애굽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에는 내가 최고다는 그런 마음이, 온 세상을 지금 자기가 제패하고 있는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뭐 몇백 년 아니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란 말이죠. 그때에 꿈을 꾸게 하시는, 그때 가장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너의 나라도 멸망당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놋과 같은, 아니 은과 같은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나라도 멸망당하고 헬라가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로마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제국들이 사라진 다음에는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셔서 너의 나라가 지금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다. 그리고 너가 왕인 것 같지만 너 위에 내가 있다. 만왕의 왕인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그리고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알게 하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의 심장에 이것을 확실하게 심어두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너보다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만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단순히 그것만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다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셨던 메시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메시지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단순히 느부갓네살을 향하고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이 그 뒷면에 제가 짤막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2장, 1장, 2장에 보면 지금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그리고 앞으로 유다의 백성들은 또 포로로 계속 잡혀올 거예요. 처음 1차 포로는 605년에 잡혀오고 두 번째 포로는 언제 잡혀온다고 그랬죠? 기원전 597년.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이 잡혀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는 기원전 586년 유다가 멸망당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올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이 포로로 잡혀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유다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냐 하면 패배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굉장한 어떤, 물론 자기네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실망감, 원망, 패배감, 모든 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 물론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뒤에 또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왕이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비록 포로로 잡혀온 이 포로지 바벨론에서도 내가 왕이다.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마침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에게 다른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겪게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왜? 그리고 1장에 보면 다니엘에게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모든 갈대아의 술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은사를 주었는데 환상과 꿈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주었다라고 1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해석하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위가 어떻게 됐죠? 네? 많이 올라갔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까? 자, 우리가 48절을 보면 끝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대략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다니엘이 한 16살 주위에 아마 포로로 잡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나이가 아주 많아도 20살보다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어린 나이에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다니엘의 그 해석과 꿈을 알게 하는 것에 경이로움을 느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이로움을 느꼈으면 모든 술사들의 어른을 가장 위에 세울 정도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세 친구들도 고위직으로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은 곳에 세우신 이유는 단순히 이들을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도 내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은 곳에 세우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전체를 자기가 다 주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직위를 그들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중간에 보면 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잠언 2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들의 마음, 가장 높은,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왕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임의로 그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잊게 하시고, 그래서 그 꿈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번민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그 왕이 어느 날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 잠을 못 이루어서 야, 옛날에 어떤 기록들을 다 가져와 봐. 그리고 기록들을 읽는데 무슨 기록을 읽었어요? 옛날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미리 알게 하셔서, 알게 하도록 해서 왕을 보호한 일을 왕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릅니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급을 줬느냐?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만에게, 야, 왕을 살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모르드게에게 하죠. 그러니까는 그 하필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왕을 잠 못 이루게 하시고 그 기록들을 보게 하시고 그 기록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계획하고 있는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바꿔버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왕의 마음을 임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네,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때는 왜 이렇게 가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세상의 역사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쭉 내려가서 다니엘서 2장 4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야, 굉장한 분이네. 그렇죠? 너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모든 신들을 주재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도 느부갓네살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유다를 침공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어떤 교만함을 드러내는 일들을 다니엘서 다음에도 보면 계속 나타나요. 3장에도 보면 금방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통하여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정의롭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내가 금방 아까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메시지 내가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진정한 왕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얘기합시다. 이 세상의 나라는 다 그 뜨인 돌이 와서 사람이 뜨이지 아니하는 그 돌이 날라와서 쳐서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뜨인 돌이 그 사람이 뜨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돌이 날라와서 그 철과 진흙을 쳐서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도 지나가고 페르시아도 지나가고 헬라, 로마 다 지나간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 봅시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여기는 안 써놨는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여러 왕은 누구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제국들이 지나가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가 계속 있는 중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왕이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토, 영적인 영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성경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나라가 눈에 보이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은 결국에 그 완성은 언제 되냐라고 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세상의 나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지는 것 같이 그것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 뭐 국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포로로 잡혀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그 시간을 지나고 회복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만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통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는데요. 다니엘서 2장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들,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셨는가, 이 궁극적인 핵심을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꿈을 통하여 다니엘이 그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나의 백성을 너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리라 라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는 그 당시에 너가 그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곳에 있는 너가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 땅으로 옮겨 놓으리라.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너가 바벨론을 의지한 것으로 내가 옮기리라 라고 하셨다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놓은 거예요. 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옮겨질 것. 그 다음에 태어나는 므낫세가 너무 악하여서 그 일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계획하셨고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 안에서 그래도 살 길은 하나 주는 거예요. 신랄 같은 살 길은 그에게 항복해서 가라.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죠. 그리고 그곳에 70년이 머물러야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 왕으로서 계획하신 분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것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어떤 질문? 없습니까?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네. 왔나요? 왔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올 거냐고요? 네. 아니, 올 건지 지금 와 있는지. 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와 있고 올 것이다. 야, 그렇지.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 시작부터 그렇죠? 끝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시기에 시작해서 간다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한계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오래전에 태초에 시작이 되었고 끝까지 갈 것이다. 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시민권 있으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시민권. 제가 알고 느껴야 되는데 네. 못 느끼는 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물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아니면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맨날 한국 국적 시민권 갖고 사는 거 아니거든. 내가 시민권 있지를 내가 맨날 확인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냥 당연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 속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느끼든지 아니 느끼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깨닫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또 있으십니까? 없으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아니하는 일들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어떤 마음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